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절대 여정은요, 완전한 여정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인도받냐면 전도의 길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도 이게 이제는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이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삼오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삼오늘입니까?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한테 삼오늘 합시다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님 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삼오늘을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헌신해야 될 어떤 믿음의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저의 삼오늘을 하면서 저의 이렇게 지난 날들이 한 주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았던 기억들이 싹 지워져 있는 걸 보고서 너무 섬뜩했어요. 야,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나는 하나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 예. 하물며 내가 지금 쓴 카드 장부도 남아가지고 이거 갚으라고 지금 난리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어마어마한 사랑들이요, 하나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내 기억에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거, 상처, 힘든 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남들이 나한테 잘해준 거는 한 5년 지나면 싹 까먹는데요. 근데 누구한테 맞은 기억은요, 20년이 지나도 기억난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의 시간과 순간을 파고 들어가지고 상처를 심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내셔가지고 24시간 그들을 돌보시는데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신앙하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신앙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막 죽이려고 대들지는 않나. 와, 그래서 이들이 진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피자 한 조각으로 믿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 왔을 때 그거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심심할 때, 외로울 때 여러분의 말동무 되시는 친구 같은, 옆집 아저씨 같은 분입니까? 예수님이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요, 우리 인생의 일부일 뿐이에요. 내게 정말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주말에 놀러 가서 뭔가를 즐기는 거, 뭔가 내게 기쁨이 될 만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예수님이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죠. 저는 이걸 진단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삼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늘을 살아간다 할 때 여러분 귀찮은 생각 딱 드시면 여러분은 이미 여기에서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 부분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셔도요,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감각의 문제예요.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구나. 내가 지금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은 원래
지름길이 있어요. 그냥 쭉 가로질러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우회해가지고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나라와 나라 그 족속들 사이 경계선으로. 그럼 경계선이 어딘지 아시죠? 국경지대가 가장 삼엄한 곳이에요. 엄청 위험한 곳이에요. 그걸 또 돌아가라고 하네요.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정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따가 나누겠지만 가장 선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서 그게 인정돼야 돼요. 내 감각으로 보면 절대 못 본다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이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야, 너 진짜 세계복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될 만한 사람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다 영적 문제, 네가 어떤 영적 문제가 있어서 네 부모가 어떤 신앙이길래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고생하고 있냐? 요셉의 세계복음화를 총리 이후로부터만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사고 생각들. 그 전까지는 저주 재앙이라 그냥 어려움밖에 없어. 요셉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총리 돼 갖고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세계복음화 했고 감옥 생활하면서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겠는데, 이런 문제 속에서 고백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라는 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실수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깊은,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고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내 안에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주인이면요, 여러분 감각, 생각, 고백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갖고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고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다. 사실 우리는 이것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틀린 망대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절대 망대를 세워놓은, 절대적인 믿음의 망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망대. 이것으로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고 우리의 감각이요, 영적인 감각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지금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 이 순간이 정복의 순간이요, 축복된 순간이다. 오늘 우리가 그 본 본문이 전도서인데요, 오늘 제목은 가장 선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 15절.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유일한 의지할 대상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인생의 모든 설계를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취를 위해서 모든 걸 설계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왕이면 뭐 못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왕 된 사람들이 대부분 불신앙하거든요. 자기의 권력과 어마어마한 배경을 믿고. 근데 솔로몬은 그래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부와 권력과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고 주변 나라들이 자기한테 막 굽신거리고 하니까 그때부터 교만한 생각이 들고 또 음란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1000명의 처와 첩을 두고, 그리고 그 이방 공주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다 신으로 섬기면서 순식간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가요 1000개의 우상이 들어오는 그런 비극적인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셔가지고 솔로몬이 집권하는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축복을 누리고 가장 성대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강국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유, 너의 불신앙 때문에 네 이후로는 망할 거다 얘기했어. 그때부터 나라가 분열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더 큰 강대국들에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작이 되죠. 솔로몬이. 그때 솔로몬이 전도서를 씁니다.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인생을 정말 깊이 돌아볼 때 전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뭔가 교만하고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를 더 사랑한다 싶을 때요,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이 감수성을 위해서 시편을 읽고 지혜를 위해서 수능 보기 전에 잠언을 읽고, 네, 그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놋뱀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무너질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 그게 너의 회복이야. 그게 너의 능력이고 그게 내가 너를 이끄는 방식이야.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오직 그리스도 된 시간이 얼만큼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0% 정도 될까요? 아니 20% 될까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예전에는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나왔대요. 아, 내가 그런 걸 왜 믿어? 근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지식인들이 들어오고 정치인들이 들어오고 각자의 의도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또 큰 그런 자리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많은 것들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것도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자기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좋다고 막 달려들 때 그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고, 지금은 서로 눈치 보느라 바쁘대요. 서로 밉보일까 봐 바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목사들도 그렇대요. 그걸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곳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가능하면 돌아가는 길 말고 지름길 가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어려움 말고 좀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획은 노예 생활이고 감옥 생활인데,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저는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시간,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재앙 저주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일 뿐인 그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의 세계복음화의 시간이다. 여러분, 인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가정 형편이 있습니까? 그거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인정 안 되면 여러분 세계 복음화 죄송합니다만 못합니다. 내 기준이 너무 강해요. 내 기준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아, 적어도 내가 노예 생활은 안 해야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뭡니까 하나님, 감옥에 가둬요 저를요? 이거 이도밖에 못해요 우리는요. 제가 무슨 낯짝으로 감옥 생활하는 죄인이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노예의 순간이, 감옥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선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한 믿음이긴 하죠. 네.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약함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어려움이 왔는데 난 괜찮아 그리스도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약함은 있을 수 있지만 악함은 가져서 안 된다. 악함은 뭐냐? 그 문제가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될 만큼 내 안에 불신앙이 생기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될 만큼 나 혼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약함은 있을 수 있지만 악함은 멀리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가 저한테 요즘 좀 혼났는데 첫째가 그 장난감을 보면은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왠지 저를 닮았을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꼭 보면은 퍼즐 한 조각이 없어요. 근데 그 한 조각이 없으니까 그림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런 게 수두룩해.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봉투를 100리터짜리 하나 사갖고 다 버릴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퍼즐 한 조각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난 사람, 그 사람 여러분이 재수 없어서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장 선한 것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이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란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하란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저에게 이렇게 대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 돼야 되는데 속에서 욕이 먼저 나오죠. 욕은 할 수 있어요. 약하면 되지만 악함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계획 뭡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 삶에 진짜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움이 돼가지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한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여정을 절대 언약을 붙잡은 절대 여정을 걷는 절대 목표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누구를 향한 최선이냐면 나를 향한 최선이죠.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 영혼을 가진 자,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먼저는요,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복보다 더 중요한 건 행복입니다. 정복은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한 그 현장과 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인간이요, 창세기 3장에서 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돼요.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왜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돼요. 왜냐? 인간의 모든 삶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 갖고 행복해질 수 있냐? 그 인생을 주관하고 운명 사주팔자로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이 사단을 이겨낼 수 있냐?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제일 불행한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가 행복입니까 도대체가?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속는 거죠. 저는 퇴마 중이랑 퇴마 무속인이 제일 이상한 어이가 없다니까요.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다고요. 쇼 아니겠습니까? 잠깐 떠나가는 척해도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처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처음부터 주셨는데 그걸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왜 영생을 주셨습니까? 왜 영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요? 아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파악되기를 바라요. 우리를 시퍼렇게 잘 살게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만 하나님의 일하라고 막 헌신하라고 헌금하라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요, 기쁨과 감사 속에서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한 그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너희를 해방시킬 거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요 실제로 오셨어요.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요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을 꺾으시고 제사장의 권세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지자의 권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게 근원적인 힘입니다. 근원적인 본질적인 인간의 회복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왜 해요?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함께 하시면 어디까지 끝까지 되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런 하나님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기쁨, 감사, 어떤 위기, 모든 것들이요 퍼즐 조각이요 딱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인생. 제발 이 상처는 좀 지워주세요. 아니야,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세계 복음화야. 내가 너를 세우는 최고의 축복된 방법이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한테 저랑 같이 동역했던 그 분이 있는데, 청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됐나 봐요. 예. 사랑도 안 주고 저한테 한참 남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듣다가,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라면 너 인정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인정이 안 되죠. 남편이 바뀌어야 세계 복음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생각이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장 저한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내가 지름길로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 아니면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남편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내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저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모습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인정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24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생각과 기준, 판단 다 틀렸거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최선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리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바울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요, 그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지식으로 어떤 격언이나 좋은 말 우리 안에 다 하고서 핸드폰에 기록해 놓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못 느껴. 그걸 언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저희 친척형 둘이 육군훈련소 교관이었거든요. 예. 그 군생활을 교관으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관할 때요, 학벌을 뽑지 않아요. 뭐냐면은 어떤 명령이 하달됐을 때 이걸 얼마나 빨리 알아듣느냐에 달려있다 하더라고요. 사실 형들이 뭐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닌데도 교관을 뽑혔어요. 교관을 뽑혀가지고 형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바보 같을 때, 왜냐하면 한 분야만 팠기 때문에 이 군인 이런 훈련이나 이런 거에서 특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서울대생한테요, 안 그래도 좀 이렇게 너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 사격장에 가가지고 이거 총 어떻게 쏘는 겁니까 하면서 총구를 자기한테 이렇게 대면서 총 이거 어떻게 쏘는 거죠? 이렇게 야, 총 돌려 그랬더니 총을 이렇게 돌리더래요. 이제 뭐 농담처럼 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총 돌리라면 이렇게 돌리라는 얘기인데 총을 이렇게 돌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내 의도와 내 생각과 잘못된 감각을 가지고 잘못 듣는 거 있죠. 하나님의 좋은 군사는 말씀 앞에 선 사람이, 나의 사적인 생각들, 사적인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게 사실 신명기서에 나온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신 건데,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열심히 사랑하실 겁니까? 어떻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하는 열심과 최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어떤 성취하심에 우리가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뿐인 거죠.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우리의 의도, 우리 생각, 우리의 형편 다 아시고요. 우리를 위한 준비를 쫙 깔아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받은 줄로 알으라는 거예요. 예. 저희 아들, 딸이 저한테 어떤 건 요구할 때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 안에서 이미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 이건 너한테 줄 수 없어.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제 안에 딱 걸러져 있죠. 얘한테 건강한 거, 얘한테 도움될 만한 것만 딱 주는 겁니다.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느낄 때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의 남편이 세계복음화로 인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하면 아멘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근데 그게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움. 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미 임했다고 했거든요. 빛이 있는데 빛을 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전도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무조건 함께하는 거예요. 무조건 함께. 이 솔로몬의 이 고백, 이 뒤쪽을 보면은요, 뒷절을 읽어보면 동물과 인간을 비교합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고 어차피 땅으로 돌아갈 거. 그 혼이, 인생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짐승은 땅으로 간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천국, 지옥 아니면 이제, 그런데 인간은, 그런데 동물은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혼은 있어서 감정 교류는 되지만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낼 방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최선이 뭐냐?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 전도의 대열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주신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신다고 했어요. 1.1획도 빠짐없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킨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의 행하심도요 그냥 행하시고 그냥 가난한 자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편과 구약에서 주신 약속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 속에 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사도행전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불안해지냐? 돌아온 그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어떤 걸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두려워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구나. 내가 다른 걸 바라보고 있구나. 그게 우리 안에 점검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여기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31절에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참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움직인다니까요. 참새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떨어져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저 들풀과 저 모든 식물들이요 자라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무거나 주시고 아무거나 경험케 하시고 아무거나 허락하시겠어요? 그냥 돌아가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뭘 시험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진짜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나 의지하고 나만 바라볼 수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늘 최선인데 넌 나를 위해서 최선일 수 있어? 내가 너의 약함은 인정해. 그런데 악하게 행하면 안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할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내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그럴듯한 모습을 갖춰가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그것만저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제가 좀 오랫동안 소통했던 젊은 집사 부부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어떤 아파트가 분양됐나 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아파트 앞에서 맨날 살아요. 맨날 저한테 사진 보내고 저희 몇 개월 뒤면 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이니까 얼마나 더 흥분되겠어요. 뭐 지금 그 정책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막 기분 좋아 난리예요. 이렇게 맨날 이 집 얘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는 니네 언제 하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이것도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와, 가까이 있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 친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좋은 일 있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나쁜 일 있으면 나쁜 일 있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정돼야 돼요. 인정되기를 바라요. 근데 인정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각과 믿음과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을 때 야 이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감사합니다가 된다니까요. 남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노예 생활을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감옥 생활을 어떻게 인정해요? 그런데 나는 인정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야 너 세계복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총리 세우셨어. 야 너도 하나님 믿으면 총리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도했을까요? 내 모든 순간이 세계복음 하나님의 주신 최후의 축복이었어. 노예 생활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정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계신 분들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절대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디 귀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보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엄마 아빠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눈을 평생 동안 못 본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눈을 뜨든 안 뜨든 간에 예수님이 그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를 치유하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글쎄요, 이게 더 깊이 이해되고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완벽한 상황.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회는 어떤 게 기회입니까?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그 순간에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걸 이루는 겁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완벽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건 완벽 속에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치유받고 감각을 치유받고 우리의 고백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작품을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내 인생이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큼, 오늘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게 딱 인정될 만큼,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네. 우리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막 너무 힘들 때 자식 보면서 막 힘내고 이러시잖아요. 신앙인은 거기에 기준 두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죠. 이상한 어떤 뿌듯함, 이상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봉사활동했더니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뿌듯한 마음들. 그런 걸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런 걸로 살아간다니까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면 포럼될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말씀 나누는 거 되게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어떤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이 함께 있으면요, 여러분 당장 지인들 찾아가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랑 함께 했어, 야, 얘기할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가 인정되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오늘을, 그럼 내 포럼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 불신앙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본 드라마 그 주인공 얘기가 지금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시스템으로 지속하는 거. 이제는 이걸 잠깐 집중을 하다가도 또 이제 우리 인생이 또 다르게 우리가 가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좀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는요. 300%가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300%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막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완성해 가신 게 아니라 100% 완성된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황, 모든 것, 여러분의 24시간 365일 일평생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완벽하신 준비하심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내게 왜 허락하셨는지를. 신앙은요, 내 육신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평안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